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온 세상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히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은 은혜의 경륜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해 가심에 있어서 당신의 모든 경영의 핵심은 바로 인류를 향하신 그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경륜을
알 수 없게끔 세상에서는 전략적으로 감추셨습니다. 인류 구원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이루어 가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특급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게는 은혜의 경륜이 아직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읽을 때 조아리지 마시고 크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향하신 비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것을 세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비밀의 경륜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서 마침내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에베소 교회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교회들에게 보내져서 읽혀졌습니다. 그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말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를 위하여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마음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직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 2장 2절에서 그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특급 비밀이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공개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의 경륜은 이전에도 일찍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크게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은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이걸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비밀의 경륜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만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구원받고 온 세상이 회복하게 되는 최종적인 계시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수양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세계를 짓게 하셨고 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위한 인류의 구원 계획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을 위한 구원 사건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건 온 인류를 표현한 방식이에요. 온 인류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 인간들이 이 둘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법조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지 유대인지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가지고 새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율법의 경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다른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은혜의 경륜은 역사 속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위한 구속사건은 바로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주인과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우셨고 제 아들은 교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초대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사도들과 성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에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마침내 드러난 것이죠. 자, 10절에 또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면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예, 있네요.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와 같은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래서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의 이것은요 다 영적 권세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그 있는 신비한 영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신비한 존재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들의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하셨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10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각종 지혜에서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개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복음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원부터, 근데 그런 계획을 언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11절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신비한 존재인 하늘 영계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 영계에 속한 천사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온 인류의 구원 계획과 만물의 회복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의 그 교회의 지위와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었죠? 성소,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죠.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주록기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하죠. 40장 3, 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행전은 멈춰 섰습니다. 성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성막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여호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온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온 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건을 통해 회복될 온 생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삼으셨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교회가 온 생의 중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디가요? 성막이. 신약시대에는요? 교회. 이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그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막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누굴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부활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충만함을 담는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 아시겠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에 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이라는 그 작은 곳에 당신을 거기 담으신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있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하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신 교회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교회는 중요하고 따라서 온 인류의 구원의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늘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 더욱 중요한 교회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아름답게 영원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오면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주날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당시 그 충만함을 주의 몸된 교회에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중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바로 교회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뭘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맡기셨어요. 복을 맡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맡아 세상에 전함으로써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사명, 은혜의 경륜을 이 지상에서 이루는 사명, 은혜의 경륜을 우리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교회가 맡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은 것입니다. 그거를 저는 현재화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이 복음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집니다. 바울도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온 인을 위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교회에, 우리들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못 받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하고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 역사도 없고 어둠의 나라가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 이만큼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당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즉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8절을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세워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복음의 증인들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경륜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일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었고 또 전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신 구원 사건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 은혜의 경륜이 시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끔 복음 증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복음 증거 사양은 에베소 3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님이 교회 복음사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구원 계획, 은혜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전해진 복음은 새로운 인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또 그 다음에 함께 시작.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저런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구원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주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라.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혈통과 인종과 남녀와 노소와 아무 상관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인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당군 자손이라는 설화가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속한 놀라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누구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복, 즉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유대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먼저 믿는 자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세를 행해도 된다고 해서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처신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그날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이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7절 앞부분 딱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맨 밑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복음을 낸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8절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직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신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직이 작은 자보다 더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작은 나에게 여러분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을 이방인에게 전해가셨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가시려고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이냐면 9절 봅시다. 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다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복음을 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역하도록 자기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1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자, 여기서 3장 1절에 자, 시작.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여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헌신이,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뜨겁게 잘 믿는 것 같아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그러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지쳐있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일어나신 것은 무덤 앉은 것 같은 내 인생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있고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소생케 하시고 복음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9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은 비밀의 경륜, 즉 은혜의 경륜을 사용해 드리는 사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예수를 믿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보내기 전에 이미 이전에 다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3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부터 봅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먼저 간단히 기록했던 어떤 편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편지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어디 숨은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편지 속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편지가 우리 손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뭘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은혜의 경륜, 즉 비밀을 깨닫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이 편지 보낸 이 일들이 바로 무엇을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탑 시크릿, 특급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다 공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만 무슨 비밀이 있고 자기만 그 구원의 그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이거 뭐 이건 거짓말인 거죠. 누군가가 자기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자기들에게로 와야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종교 사기꾼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간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종말론 가지고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데 종말의 핵심도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로 잘하고 있고,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복음에 굳게 세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 영원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룬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은혜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경륜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은혜의 경륜을 통해, 은혜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복음 사역은 누가 주도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도시 없이는 복음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일은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맡은 이 복음 사역은 인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인류가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 이스라엘에 뒤는 새 인류의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인 우리가 이런 복된 일에 분을 받아 쓰임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 시대 속에서 현재화하는 자들로 다 세워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잘 성령을 의지하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고 어마어마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한나라에 계시고 지금도 이 구원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맡겨진 복음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잘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이 장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은혜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하면 헌금하겠습니다. 208